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의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요한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자, 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거 보아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 정체성이 지금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지켜지고 또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므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 아직 그 상황을 맞이한 건 아니죠. 그때 다시 오심을 본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강림하실 때 우리는 강림하신 주님을 온전히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야, 주님의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게 어떻게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님의 온전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참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참모습을 보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서려면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뜻을 어긴 것이에요.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불법을 행한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또한 깨끗하게 우리 삶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죄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해결을 받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참으로 좀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지어요.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행하는 거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교회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욕하고 모함하고 성도들을 거짓말로 신천지 이런 걸 원래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정말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일까요? 자,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죄가 없다?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해석이 쉽진 않지만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 지어야지 하고 짓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내는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야지 하고 죄를 짓지는 않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표현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알지도 못한다.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그러한 가장
가장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의미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완전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범죄라는 것은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죠. 따라서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끊지 않고, 죄를 지면 끊는 것인데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그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관계를 계속 지켜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거죠. 네, 어떻게 해석하든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글자 그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데 너희가 이러한 삶이 흔들리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가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죄는 마귀의 권세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표현이죠.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시각에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특별히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그때 다시 온전히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바른 삶의 핵심이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또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인 거죠. 이것은 가인과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는 불의한 자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이 하면은 안 된다. 앞에 표현을 쓰면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주님 모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 주님 오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소망을 던 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또 미혹을 당하지 말라. 미혹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당해요? 나에게 욕망이 있을 때 미혹이 됩니다. 나에게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교만이 있고 내게 악함이 있을 때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고 바른 삶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으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